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반까지 읽을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장수로는 21장까지니까 3분의 이 정도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온 겁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다가 인간으로서 사시다가 33년 6개월 후에 돌아가십니다. 특별히 30년 동안은 개인적인 사생활을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렸을 때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러한 모습,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라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30년을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겠죠. 그게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3년 반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일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이 마지막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인간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어떻게 사셨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이 여태까지 봐온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기적을 보여주세요.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일들을 시작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 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거의 어린애부터 남자까지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냥 먹이시는 그런 것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뿐만 아니고 폭풍우 가운데서 바다 물결이 심하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시는 것과 제자들의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폭풍우 일던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연도 잠잠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했고 우리가 그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즉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는데 십자가라는 그러한 큰 형벌을 받고 이 세상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주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하고 말씀을 하시는 그 광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의 마지막 부분도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만찬하시는 가운데 일어나셔서 제자들 발을 다 하나하나씩 씻겨 주십니다. 발을 씻겨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서 아주 낮은 자리에 가서 발을 씻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을 씻기는 사람들의 신분은 예전에는 노예들이나 이방에서 잡아온, 이방에서 사온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신분이 하인이더라도 주인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자신을 선생님, 랍비, 스승으로 따르던 제자들 하나하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 하나하나씩 씻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죠. 내가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한테 주십니다. 물론 성경은 그 전에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불과 몇 시간 후면은 밤이니까 새벽 동틀 무렵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본인이 그렇게 되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아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이 나라를 세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제자들은 분명히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희들 떠나간다라고 하니까는 제자들 마음속에 큰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속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시면은 무언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행사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은 너희들이 잠시 동안 나를 보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와중에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고 나를 죽는 대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롯 유다를 지목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해요. 가롯 유다가 명절에 쓸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 자신을 판 가롯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유다를 향해서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롯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주의 만찬 중에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마음속에 그런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 가시는 그곳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닭이 울 텐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적에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라고 부인할 텐데 그것도 3번이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용감하고 믿음도 좋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을 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장에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세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가 떠날지라도 너희들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내가 그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을 알려주시마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게 바로 14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어디로 가? 천국에 있는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갈 텐데 그 집 안에는 너희들이 머물 장소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 오게끔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오리라. 그때 오는 때는 내가 아버지 집에다가 너희들 각자 집을 너희들이 있을 곳을 다 마련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마련하는 집은 이 땅에 있는 집보다 훨씬 집으로 너희를 데려갈 텐데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한 천국에 있는 집 과연 있을까 없을까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천국에 있는 집을 확신을 한다면은 천국이 아버지의 것이니까는 그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태까지 내가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왜 아버지를 모르느냐? 내가 바로 그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훈계하고 꾸짖었던 모든 일들, 그것은 예수님, 인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읽고 봤으면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집을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서 너희들하고 있었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을 빌려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럼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뭘 걱정하느냐? 뭘 근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한테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떠나가면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항상 위로할 수 있어서 너희들이 근심과 걱정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너희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위로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곧 그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면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이 세상에 없어지더라도 진리는 남아있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위로자 없이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몇 시간 후면은 제자들을 떠나서 제자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죽으시게 되는 거죠.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직 너희와 함께 있죠. 지금 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게 몇 시간 후면은 함께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위로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위로자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컴포터,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돼 있어요. 컴포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껏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을 썼을 적에도 요한이가 썼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3년 AD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34년에 요한복음이 써진 거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약 100년쯤에 써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 70년 후인데 어떻게 생생하게 어저께 일어난 일처럼 어저께 일어난 일보다 더 자세히 기록할 수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로자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었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글자 하나하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은 영어로 peace입니다. peace, 평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 나는 샬롬이라는 말을 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샬롬.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꼭 다 쓴 다음에 샬롬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샬롬, 평화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지 보통 평화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전쟁,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죠. 이북이 핵을 만들고 뭘 준비하고 하면은 그게 평안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하면은 이런 전쟁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샬롬은 그것 이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샬롬의 말뜻은 사람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최선의 상태에서 완전하고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번영을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건 샬롬은 완벽한 평안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남겨주실 그 평안은 세상에 얘기하는 피스하고는 틀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그 근본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에 의해서 그것이 해소되고 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적에 평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무슨 평화협정을 했다. 바로 그 평안입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평화협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에서 도발하면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겁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같이 세워놓은 그 건물을 폭파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 평안은 깨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안은 무엇 일에 대한 근원에 잘 됐을 적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세상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가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는 그 평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의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뭐예요?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평안을 갖다가 얻고 잃고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은 무언가를 소망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예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의 불안의 근원과 원인이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행적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적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나 고난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들어있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한 조건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4가지를 주셨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무슨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주더라도 세상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려움을 주더라도 근심 걱정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갈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누리고 가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영원히 갖고 가서 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도 시간이 되면은 다 잊혀지게 되는 거고, 시간이 되면은 먼지처럼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지만은 다 놓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조를 벌어놨다라고 하더라도 이 방 가득히 돈을 많이 벌어놓고 큰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명성과 그러한 재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니네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걱정을 하겠죠. 이것을 어떻게 끝까지 보존하고 끝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어떻게 무엇인가를 이룰까 걱정하면서 살겠죠. 없는 사람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먼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핸드폰 찾고 뭘 하게 되면은 일단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의지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행로대로 걷고 영원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1장 1절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또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과는 같이 앉지 않는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억지로 가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산책할 적이 어때요? 가기 싫어도 그냥 주인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그 당시는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성경책이 완성된 것은, 신약이 완성된 건 AD 100년 정도에 27권이 써졌습니다. 제자들이 있을 적에는 전혀 그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 39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모든 성경이 완성이 돼가지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낱낱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제자들을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남겨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매일 앉아서 얘기하고 잘 기도하고 먹기도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보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당시 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한다라고 14장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수단,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수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평안인데,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바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고,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로 해봤자 소용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침판이 되면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엄청난 고문을 통해서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하게 고통을 받는 그러한 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뿐만 아니라 이 다른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가 넘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은 말한 것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충만하게 될 적에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나나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쳤을 적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일한 걱정이 뭡니까? 돌아가시 바로 전인데 걱정이 뭐예요? 제자들의 근심에 대해서, 제자들의 세상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그러한 낭만과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이 나중엔 다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했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반대로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큰 기적을 이루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곧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약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오순절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되는 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자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그 성령님이 휙 들어가시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왜 기뻐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은 내가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아는 것.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리라. 베드로처럼 그렇게 근심 걱정에 빠져서 고민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얘기인데 그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성경을 잘 알았더라면 잘 아는 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잘 알았더라면 내가 가는 이유를 너네들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는 게 왜 제자들한테 왜 우리들한테 기뻐하는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서 천국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하늘에 있는 참 성전 하나님의 집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구약에서 봤죠. 대제사장의 역할은,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 성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다라고 했어요. 법궤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의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 되고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가서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인데 어찌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씻어주신다. 뭘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신의 예물을 통해 속죄 예물을 통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과 기쁨과 여러 가지 절망과 또 인간의 죽음까지도 스스로 그 몸으로 맛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체험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 우리가 때에 따라 겪는 고난에 대한 생과 고통에 대한 일들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왕좌에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리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 위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자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위에는 구원자가 계시고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9절에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일 벌써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얘기하여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절에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30절 31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즉 마귀 이 세상의 통치자와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3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즉 마귀가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세상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세상을 이제 정복하시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마귀가 기세가 등등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잡고 마귀가 됐죠. 마귀의 대장은 루시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루시퍼를 따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영적인 그 천사 같은 피조물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루시퍼를 따라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심판자인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의 원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되는 겁니까?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면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태초의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속에는 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본성적인 죄성이 우리 몸에 우리 피 속에 이제까지 흘러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태어난 다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이후에 그냥 죽게 되면은 마귀 손에 의해서 죽는 거랑 마찬가지니까는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애당초에 태어날 적에 마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은 자들한테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귀가 발판으로서 삼을 수 있는 곳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마귀가 우리를 자신의 제물로 삼을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지만은 믿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로로 털 수도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구원을 받은 후에 그렇게 됐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겠어요? 그건 생각을 해봐야죠.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나쁜 짓을 했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을 쳐서 죽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고 마귀 일에 동조하고 마귀짓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육신은 마귀에게 내주고 그 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넌 빨리 나한테 와라 라고 해서 이 땅에서 죽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인 하나님께서 스스로 Father가 나보다 더 큰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세 분은 동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권위나 영적이나 거룩함이나 모든 면에서 세 분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분이 더 크고 어느 분이 더 낮고 어느 분이 더 세고 어느 분이 더 약하고 그런 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이 합쳐서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룬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어요? 그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신이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의 형태로 오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간으로서 모순되었던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모순적이지만은 그래도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순간에는 아버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한 모순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뭐예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크겠어요? 영적으로는 하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약이 있으셨죠.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벽을 갖다 그냥 지나가고 그냥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싹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신령한 몸이 되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여기 있다가 그냥 미국 땅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있다가 뭐 아프리카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시는 동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뜻으로 자신의 신성의 속성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은 모두 아버지께 맡기셨던 겁니다. 이러한 뜻으로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려놓았던 그러한 신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17장 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 다시 신성을 회복하게 되는 그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도 오 아버지여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는 세 분이서 동등하게 계셨던 그 영광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이제 구름 위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것들을 보는 광경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광경을 알고 계셨고 자신이 어떻게 죽을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숨거나 도망가거나 하신 일이 전혀 없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을 떠나서 그 시점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동산으로 가서 잡히시기 전까지 이제 하는 중에 하신 그러한 말씀이 15절부터 17절, 1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평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무슨 확신을 주는 겁니까? 이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과는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평안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결코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예수님 뭐라고 계세요? 내가 나를 믿음 내 배에서 너희들 배에서 생수가 강들처럼 흘러나오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에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평안 그것을 얻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조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순간에 그들 마음속에서는 갇혔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형당해서 목이 베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본 거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생수의 강들이 잡혀있는 그러한 감옥에서도 흘러넘쳤을 적에 둘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을 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요? 착고가 풀어지고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오히려 간수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평안을 얻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4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나침판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깨닫고 했을 적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 한 해는 열심히 읽고 열심히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적에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나침판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 깊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도 변치 않는 나침판이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말씀 하나하나마다 영원하신 생명이고 능력이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협회에 속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지 순전하고 의롭고 또 정직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앞장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필요한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또 지혜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협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협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